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11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애굽이 멸망하는 그 애굽의 멸망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애굽에 대한 멸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로 그 파수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드디어 애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애굽에 대해서는 수차례 많이 설명드렸고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집중코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가 그 무덤에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오죠. 22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엘람, 메색과 두발, 그 다음에 시돈.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하나 더 있군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하지만 세상을 두렵게 했던 자 라는 표현이 모든 곳에 나옵니다. 23절에도 24절에도 또 25절에도 26절에도 27절에도 계속, 또 30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이후에 애굽이 쇠하고 이제 일어나는 나라였고, 엘람은 셈의 자손으로서 이란 땅에 자리하였던 그런 왕국인데, 셈의 5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이 엘람은 키가 컸고 그 당시에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 이건 성경의 힘센 사람들의 대표죠. 특히 이 메섹과 두발은 마곡 땅의 나라를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록 때 하나님이 전쟁이라기보다는 심판에 가까운 그러한 지명이 나올 때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이 마곡 땅에 나라를 세운 자가 바로 메섹과 두발이었으며, 이들은 거인이라 불리우며 싸움을 굉장히 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후손이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게 되는, 즉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그러한 족속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시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웠죠. 두로와 시돈. 해상 무역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이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환자들의 대표죠. 요약을 하자면 권력을 잡았던 아수르, 힘이 셌던 엘람과 메섹과 두발, 그 다음에 돈이 많았던 시돈, 이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였으나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고, 결국 그들은 다 죽음 가운데로 돌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애굽 너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을 뜻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말 그대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륙당한 것이죠. 도살당한 것입니다. 칼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또 현대어로 풀이하면,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이 다 지옥을 갔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암몬, 지금까지 두로 등등등의 나라에 대한 저주들을, 그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쭉 들어오셨습니다. 이 멸망의 이야기가 마지막 구절인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두들은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힘있고 돈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자신의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칼에 죽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다는 자들, 세상에 돈이 많다는 자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자들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그들의 그 철옹성 같았던, 그렇게 보였던,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질병, 국가에게는 기근, 또 개인적 자원에서는 징벌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불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오는 불순종,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나라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애굽이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예찬 목사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의 실력 없음, 나의 그 신앙이 정말 별거 아님을 깨닫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내게로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불순종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한지도 교만하지 않은지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을 쭉 읽어오시면서 이 흥망성쇠, 그 허다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으로부터 오는 불순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나온 나라들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우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있는 나라들처럼 네가 망하지 않는다고 네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야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오는 불순종,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나라들 좀 잘하지, 아이고 애굽 계속 하나님이 두드려 팬단다,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애굽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안에 정말 이 교만으로부터 오는 불순종이 없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돈,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야망, 내 성공을 향해서 혹 달려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겸손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한 시돈의 멸망, 엘람의 멸망, 메섹과 두발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을 또한 함께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이었으나 할례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들이 된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세상에선 강했지만, 세상에선 유력했지만, 세상에선 돈이 많았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였고 지옥에 빠진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명 말고는 모든 것이 헛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월요일 아침 내 마음이 혹시 그 헛됨을 쫓진 않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헛된 것을 너무나도 쫓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불순종하진 않는지 주님, 나의 영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침에 주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 나의 목숨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월요일 아침 다시 한번 이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